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이 말씀의 삶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제 이번 가을 학기에도 말씀의 삶을 나누게 될 터인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하여서 잠깐 안내를 드리면, 우리 말씀의 삶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하는 관계로 제가 이렇게 녹화 방송을 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한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에 대한 묵상의 내용들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학기까지 했던 내용을 이어서 잠언 14장 19절부터 21절 석절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기 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아가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의 삶 가을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학기에도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애썼던 주의 귀한 남녀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번 가을 학기에도 잠언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 들려주시며 솔로몬을 통하여 허락하셨던 그 귀한 말씀들이 이 시대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19절부터 21절인데요. 저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지혜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분별하게 되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명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그래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 중에 과연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의 길을 걷는 겁니다.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은 망하게 되는 길임을 잊지 말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심판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지만 그 심판이 있음을 미리 경고하시고 맛보게 하시려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의인의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의인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주어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낭패와 넘어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의인의 길을 가는 자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추구하며 사는 자입니다. 악인의 길을 가는 자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서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대로만 사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악인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삶의 심판들을 내리십니다.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의의 길을 가는 자 앞에 악의 길을 가는 자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일입니다. 요셉 앞에 그의 형제들이 결국은 굴복하고 무릎을 꿇은 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들은 결국 모세 앞에 굴복한 일들이 그 좋은 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높아질 것을 시기한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과 바로가 모세의 출애굽을 반대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나의 행동이, 나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열심만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열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에 내 열심 때문에 누군가를 거역하고 아프게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된다면 이보다 더 심각한 결과는 없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려 그리고 죽이려 했던 악인들이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은 결국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장대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저지른 일들을 그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 안 된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끊으시면서까지 심판하십니다.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은혜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요, 돌아오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궁핍한 자, 빈곤한 자를 돌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빈곤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지적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죄된 본성 때문에 부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자 주변에 있어야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부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그 부자가 파산하는 날에는 모였던 자들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누구와 함께 해야 할까요? 바로 빈곤한 자,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들과 함께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 역시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신 목적과 의도를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환경 때문에 업신여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저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14장 31절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잠언 이후에 이렇게 후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허락하신 이웃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차별적인 언사를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못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마다 무시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일을 돕는 위치에서 내가 주는 경제적인 혜택을 받는다 할 때에 그를 무시하거나 거친 언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서 섬길 때마다 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 문화적인 우월감으로 저들을 동종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저들을 동종하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들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면서 저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형제요 자매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러 가야 할 것입니다. 이때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가난한 자, 연약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자에게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서 내리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아픔을 맞이했을 때에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질의 곤고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삶 참여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길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생명의 능력 얻어 승리했습니다. 함께 나누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